할렐루야. 모두가 선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그러나 7절이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잠깐은 어려움일 수 있겠죠. 12 제자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로서 도우미, 변호자, 위로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도우미로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편이 뭐예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합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책망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책망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유기합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며. 진정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불신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죠?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뭐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죠? 음란한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죄가 열매로서의 죄라고 말합니다. 열매로서의 죄는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그저 또 맺혀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로서의 죄는 항상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한참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몸으로는 죄를 따르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열매로서의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항상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라는 것은 열매로서의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 뿌리로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뿌리로서의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뿌리로서의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의지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진 않죠. 진정한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뿌리가 되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은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지막에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대요.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법이 무엇인가?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행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섬기는 근원적인 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깨달으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행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선행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의미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의라는 것은 너는 너의 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리와 도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큰 의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붙들고 의지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비로소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바르게 깨달으시면서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즉 이 땅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따라가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저 십자가로 1차적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심판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겠죠. 자, 반드시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를 미리 묵상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때 그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비로소 직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심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기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섬기도록 도와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 가지 책망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셔서 저와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